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내용은 아이 성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쟁에 실패한 원인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간을 처형하여 이스라엘이 영적 순결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자 여호와께서는 다시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할 때, 그리고 죄를 근절하고 성결케 된 이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아이성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 즉 성결에 대한 강조이며 또한 언약의 성취를 위한 싸움, 즉 믿음의 전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하지 못한 성도는 승리하여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진보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의 거룩한 삶에 대해 말씀하시고 문제를 삼으십니다. 2절. 너는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단 그들의 전리품과 가축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챙겨도 좋다. 너는 성 뒤로 가서 매복하고 있어라. 이스라엘에게 있어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은 사실상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패배한 원인이었던 아간의 죄가 처리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그 거민을 진멸시켰던 것처럼 아이성 거민도 진멸시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그 땅의 우상을 모조리 뿌리 뽑기를 원하셨으므로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 중에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가나안에 거주한 7 족속과 전쟁할 경우에는 가축과 물건들은 취하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우상숭배 문화를 본받아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의 길로 빠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면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에서는 전리품 획득까지도 금지했는데 그것은 여리고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전리품 획득은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전리품 획득은 전쟁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며 시간적으로 전쟁의 마지막 과정에서 행해집니다. 이 전리품을 획득하는 순간은 축제와 기쁨과 영광이 있는 과정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 성취의 과정이기에 전리품 획득은 언약이 성취된 기쁨을 상징합니다. 아이성에서 취한 전리품은
앞으로 계속 수행해야 할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 필요한 전쟁 물자의 공급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3절.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은 일어나 아이를 치려고 출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잘 싸우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며 인구 12,000명인 아이성에 3만 명이라는 대규모 군사를 파견한 것은 아이성이 2, 3, 4km 떨어진 베델과 연합작전을 구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는 이미 인근 성들과 연대하여 이스라엘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작전은 매복과 유인입니다. 7절. 너희는 매복하던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덮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덮치라는 단어는 야라쉬입니다. 전쟁의 결과로서 그 성의 사람과 가축과 물건과 땅을 빼앗는 일체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사 야라쉬는 기업을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 손에 넘겨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주신 것에 달려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가 그 성을 점령하면 불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으니 명심하라. 아이성을 점령하면 불사르라고 한 것은 파멸과 심판의 차원을 뜻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7족속 간의 전쟁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으니 명심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말하는 것은 여리고 성 때에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한 것과 같이 순종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매복할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이 성은 베델에서 동남쪽으로 4km,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18km 떨어진 베델과 여리고 사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베델 사이에는 높은 돌산이 있었기 때문에 매복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상황은 수없이 많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때, 자녀에게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가족 간에 문제가 있는데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일이 생겼을 때,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받을 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만이 원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실패한 나, 좌절한 나,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나, 그런 나를 나 자신조차 포기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가장 많이 고민하셨기에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